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시면 단락 구분 표시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9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매일 성경 큐티책 어제 주일자 본문에 극적인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그 사울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대로 하자면 사울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제자됨을 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된 사울 첫 번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입니다. 제자된 사울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나타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전까지 사울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못하게 하려고 다메섹으로까지 갔는데 이제는 사울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각 회당에서입니다. 회당은 정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면 부인하는 이들 앞에서, 그렇기에 위험천만한 곳에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20절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즉시로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인 체험 이후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사울은 지금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란 말을 감히 사울에게 써서 죄송하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지금껏 유대교를 목숨 걸어 신봉해왔던 그가 이제 막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으로는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무슨 교육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강좌도 듣고 해 나가야 할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신자에게, 이제 막 교회 오신 분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표현이 20절 앞에 있는 즉시로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어제 보면 뒷부분에서 그 비결이 확인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대목이 어제 주일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즉시로 이제는 역으로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각 회당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격렬히 거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의 거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들을 세우실 때 항상 먼저 또는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반복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신약의 역사서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대지, 제자된 사울 첫 번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의 사람이 되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사울은 성령 충만을 입어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에게 하나의 기대 같은 기도 제목, 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다음 주일 5월 26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다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사도행전 9장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이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확인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 그리고 세례, 또 세례에 준하는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과정에 이러한 은혜의 전개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입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고 그 후 가득만 하다면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된 사울 두 번째, 예수의 사람이 되다입니다. 제자된 사울 두 번째, 예수의 사람이 되다. 앞서 첫 번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였고 지금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람이 되다입니다. 비슷한 듯한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자의 중요한 본분이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 예수의 사람이 되다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이 변화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에게도 반갑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혹스럽고 그 당혹스러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살기로 변합니다. 심지어 살해 음모로까지 변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된 사울에 대해 살기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것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그전까지 얼마나 악랄하게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사울 사이를 중재할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제가 일부러 26절과 27절을 같이 보게끔 해드렸는데요, 바울은 지금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제자되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사울은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셋째, 사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그래서 바나바가 하는 말은 사울 제자된 것 맞다. 그러니 믿어도 됩니다.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제자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만난 사람. 둘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셋째,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제자다, 믿을만하다, 진짜 제자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아가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방금 확인한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자면 나는 주님을 만난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인가? 나는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인가? 잘 보시면요, 세 가지 요소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울 두 번째 대지를 예수의 사람이 되다로 잡았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생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 사람, 지금 변화된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사람, 그런 예수의 사람이 제자요 참 제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 장본인인 사울 자신이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의 제자됨을 입증한 것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목격하고 사울의 제자됨을 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님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제자됨은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다른 바나바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은 수료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제자됨의 수료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인지는 어쩌면 나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우리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된 자라면, 또는 제자 되길 소망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듣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가 먼저 알아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누군가가 내 대신 입증해주는 그런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을 전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참 멀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좌절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어가고 계시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수료증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된 삶을 목격한 이들이 살아있는 나의 제자 훈련의 수료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제자됨을 보며 우리의 제자됨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되 주일 예배 1시간 남짓한 시간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점에서 내가 정말 제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주님은 아실 것이며, 또 주님, 나의 제자됨을 누군가는 보고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답게 세워가실 것이며, 이미 제자이지만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친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참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삼으시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또 담대히 전하는 참된 제자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풍삼초 2기 준비가 막바지에 있고요. 이제 입금이 분들 또 따름이 분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적으로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9주간의 설교가 첫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보면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과 이 풍삼초 그리고 제자된 삶,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생들은 더더욱 와닿으시겠지만, 제자훈련 교재를 펴면 시작되고 교재를 닫으면 끝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훈련은 제자훈련 교재를 덮는 순간,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이 제자훈련이며 그렇게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미셔널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예배, 미셔널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래서 훈련이요, 우리의 제자됨을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미셔널 라이프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참 제자의 삶, 참된 미셔널 라이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일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이끄미로 따르미로 지원자가 필요한데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이끄미로 영혼들을 이끌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주님 불어넣어 주옵소서. 따르미로 나도 누군가를 나중에는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복음의 도구 알려주시고 온 교회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셔널 라이프, 정말로 선교적인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또 제자로서 훈련받는 삶이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말과 행실로 또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의 귀한 말씀에 연속적인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재를 덮으면 끝나는, 성경책을 덮으면 끝나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고 성경책을 덮고 삶의 일상으로 나갈 때야말로 비로소 시작되는 참된 제자 훈련, 참된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 그 인생과 그 훈련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는 것으로, 이 문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참된 훈련과 미셔널 라이프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히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그것이 우리를 옥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며 참 기쁨을 주며 참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기 진행을 앞두고 이끄미와 따름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님, 분명 부담스럽고 주저함이 되겠지만 나는 아니라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사 그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그 반응과 소망과 기대감을 넣어주셔서 주님,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신다면 헌신하겠노라, 지원하겠노라 마음의 결단들이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 역사하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